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소리를 내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느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나도 이런 제자입니다.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어제 제 수요일이었죠. 사순절 첫날부터 앞으로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새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자아성찰의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 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제자일까?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제자 세 사람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도 이런 제자입니다. 저 자신을 고백하면서 이러한 제목으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마가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인물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급한 성격으로 폭력을 휘두르면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나서고요. 그리고 마가는 소심해서인지 도망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나도 이런 제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 함께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은 유다를 12 제자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은 유다를 굳이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표현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말씀에도 있고요. 20절 말씀에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유다를 표현할 때 12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왜 유독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행동하고 생활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모두 보았을 겁니다.
심지어는 어쩌면 그도 병을 낫게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는 이 일을 계획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암호를 짭니다. 그 시간이 밤이었고 예수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서 엉뚱한 사람을 잡아가면 안 되니까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러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서로 암호를 정한 거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때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었다고 45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랍비라는 표현은 존경하는 스승님 또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부를 때 랍비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약속을 하고 온 이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부르면서 그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것은 이 가룟 유다의 뻔뻔함을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숨기면서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 안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점점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가룟 유다에게는 이해도 되지 않고 전혀 이상하고, 가룟 유다는 이 사람은 내가 기대하고 있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그 영광의 회복에는 정말 관심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가룟 유다가 아마 느꼈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했고 또 믿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이 빼앗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밀란이 나지 않도록 밤에 예수님을 잡아가고 싶어 했고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유다가 돈을 받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긴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가룟 유다와는 상관이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다른 것에 내 안에 그것을 정당하게 옳다고 여기는 어떤 명분이 오게 되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가룟 유다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그 배신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이런 제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폭력이 아닌 사랑의 길을 가는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 함께 47절 말씀 보실까요? 47절 말씀 보시면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칼을 꽂으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칼이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온 이 무리들의 칼과 몽둥이에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상황에 맞서서 대응하는 이 베드로의 폭력에 예수님은 폭력이 아닌 사랑의 방식으로 대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48절과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힘과 권력과 폭력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오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대응하십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러시잖아요. 여기서 인용된 성경은 이사야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것을 이루려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뜻은 오직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범죄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큰 죄인처럼 체포되고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닌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폭력이 아닌 사랑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50절 보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했어요. 왜 제자들은 이처럼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야만 했을까요?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정치범으로 선고를 받으면 그와 함께 따랐던 그 무리들까지 한꺼번에 그렇게 처형당하는 그런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황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우리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51절과 52절이 그것입니다. 이 51절과 52절은 여기 마가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1절과 52절을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왜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굳이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도망간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가는요, 이러한 표현을 일부러 적었고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중에 자신의 모습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황급하게 도망하였던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마가의 또 다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레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둘이 갈라서게 되었는데 바로 이 마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선교 여행 중에 이틀 하고 그만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거든요. 그게 마가였습니다. 마가의 두 번째 도망인 셈이죠. 마가는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도망쳤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도망가고 싶은 마음 없으신가요? 저는 그렇거든요. 신앙적으로 또는 영적인 모습 안에서도요, 가끔 도망가거나 숨고 싶은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한 청년 마가가 옷이 벗겨진 상태로 도망을 가는 그 현장에 당당하게 서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숨기고 싶은 죄악 때문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지만 이러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해서, 나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전혀 질책하지 않으시고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당당하게 모든 인류의 그 죄 앞에서 범죄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붙잡히고 끌려가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끌려가야 될 그 자리, 내가 수치를 당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서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희생과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싫어서 은근슬쩍 숨거나 도망을 치고 있는 모습, 저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도 이런 제자입니다. 세 번째는 도망가는 제자가 아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제자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 베드로, 마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도망간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오히려 때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망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어서 베드로처럼 폭력을 휘두르든 도마처럼 허겁지겁 도망을 가든, 중요한 것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어제 들었잖아요. 황선호 전사님 새벽 설교 가운데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마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이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 가룟 유다와 이 가룟 유다의 이 배신과, 그리고 이 베드로의 폭력성과 마가의 이 도망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마가도 성령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모습과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그 제자의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마가는 분명히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붙잡고 성령 받은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 아셨어요. 그렇지만 실패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다 아심에도 제자들을 처음부터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그 실패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시면서 성령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따라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며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아무리 실패해도 회개하고 주님 다시 붙잡으면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우리를 그저 받아주시고 우리에 대해서 인내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실패하는 제자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깊이만큼 말씀 속에서 더욱더 깊은 은혜를 퍼올리는 이번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